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7장 6절 한 절입니다. 요걸 보시면 이제 사사기 이후의 모든 사건도 이 사건입니다. 범죄하고요. 사사시대는 뭐냐면 범죄하고 징계하고 또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는, 그리고 평화가 임하는, 이것이 계속적인 반복이에요. 사사시대에는. 왜냐하면 여기 본문 말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더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겨버렸어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이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사사기 때 지금 이 모습이요.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이제 고난을 당합니다.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 눈에 찌르는 가시가 된다고 이제 그럽니다. 지금까지 그러죠? 지금까지 그럽니다. 하마스가 해가지고 막 그쪽에서 공격해오고, 지금 시리아 이게 블레셋이거든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불순종 불신을 불의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 교만을 쫓아내지 않으면 동일합니다.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거고 껄껄거릴 거예요. 그거 할 걸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성경의 이름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사기 역시 그렇습니다. 사사란 말이 재판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재판관기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사사기에 이렇게 써놓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모세는 이제 어떤 때는 평시에는 재판관이 되고 전시에는 장군이 되고, 이제 사사가 모세이기도 하고 여호수아인데 그 뒤를 이은 것이 사사들입니다. 사사기는 당시 이제 신정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때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셨기 때문에 300년 동안에 이 사사 시대를 진행합니다. 근데 사사 시대 때는 대부분 어떻게 했냐면 요 패턴을 끝까지 가,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타락합니다. 범죄합니다. 징계받습니다. 회개합니다. 사사를 통해서 구원합니다. 그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지 멋대로 섬깁니다. 사사기를 시작하는 당시에말로 애굽에서 노예에서 430년이요. 국가가 없던 시절에 이제 이스라엘이 바울로 이제 애굽의 모든 풍습을 알았던 사람은 광야에서 다 40년 동안 죽어버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해서 이제 들어가는 들어가서 이제 어느 정도 정착했을 때 그 모습입니다. 430년 노예 생활은요, 우리나라 36년 동안에 일본어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들어왔던지 그거 버린다고 아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버켓이 안 되니까 바켓스 이렇게 돼버렸다고요. 일본 말이. 아주 오라이 그러냐. 뒤로 빠꾸 뭐 오라이 하잖아요. 이게 일본어 저거가 다 영어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이요, 이승만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미국 가기 전 6개월에 영어를 마스터하고 미국 가가지고 영어를 한 사람이고요, 프린스턴, 하버드에서 동시에 박사학위 받은 사람은요, 이승만 외에는 없어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고종기 황제 어인 찍힌 문서 들고 간 사람들이 1년 안에 영어를 다 끝나고 왔어요. 근데 일본이 들어와서 문법부터 시작했다. 말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문법부터 시작하니까 문법으로는 되는데 말이 안 돼. 백인만 보거나 흑인만 보면 입이 깨구락지 입처럼 딱 다 다물어져. 근데 430년이에요. 10세대가 뭐야, 15세대가 지났어요. 근데 이 언어를 안 잊어버렸어요. 언어를 안 잊어버렸다는 것은요, 나라를 안 잊어버렸다는 소리가 동일한 거예요. 430년 노예의 그것이 얼마나 무게감이 있었을까요? 내적 압박, 외적 압박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자기 아버지가 벽돌 있다가 잘못해가지고 등이 떡이 돼가 두들겨 맞고 들어오고, 나이 어린 사람한테 노인이 두들겨 맞고 들어오고, 노예가 그렇거든요. 다시 자유인이 돼? 이건 기적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외쳤지만 그 자유인을 영위하는 것은요, 거의 0%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게 돼요. 한번 따라와 줍시다. 내 계획 속에서는 0%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100% 이루어진다. 이게 믿음이라니까. 우리 여러분과 내 믿음이라니까요. 나는 현실과 상황과 처지분께 0%야. 도저히 불가능해.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100% 된다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나는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난 이걸 믿고 있어요. 난 이걸 믿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민이라는 그 은혜와 은총을 받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라가 되려면요,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 되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없으면 나라가 될 수 없어요. 국민, 주권, 영토가 생기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도저히 430년 노예 생활은 불가능해. 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안 되고, 등이 매일과 같이 등이 떡이 되도록 매맞아야 돼.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국민이 생기고 주권이 생기고 영토가 생기다는 거죠. 반듯한 국가, 신정 국가가 이제 생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사명을 따라서 이방 나라에 그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신정 국가가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것 같아요. 이제 여리고성을 파괴하고 요단을 넘어 들어가서 이제 막 33개 부족 중에 30개 부족을 쫓아내고서 이제 분배를 합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복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장들한테 성 4개를 먼저 띄워줘버려요.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제사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니까 사실은 사사다가 필요 없어요. 제사장들 레위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살면 되는데, 또 사람이 또 찢어요.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 섬겨버렸어요. 자꾸 바꿔가지고 자꾸 계획이 틀어지죠. 조금씩 틀어지죠.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변해집니다. 여기 우리나라가 포방부라고 그래요. 포방부. 포가 그렇게 많대요. 105mm 포는요, 우리나라 말로 똥포라고 그러는데, 그걸 자주식으로 바꿔가지고요, 포탄이 얼마나 많냐면 제3차 대전이 일어나도 다 못 쓸 정도로 포탄이 많다라고 할 정도로 이 포가 많아요. 포탄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요, 그거 뭐냐면, 우리는 대충 쏘는 게 아니라 보통 40km 바깥에, 50km, 60km 바깥에 있는 걸 맞춰야 되기 때문에 1mm 단위로 자르는데, 1mm 단위로. 그러니까 여기서 1mm 틀어지면요, 저 60km 바깥에 가면 1km 바깥에 떨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자리를 못 꽂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기서부터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부족을 살려주지 않았나, 자꾸 옆으로 가더니 이제 땅을 나눌 시기가 됐어요. 사사가 필요 없어요. 근데도 자꾸 자기 멋대로 가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이 멀어지기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복하지 않고 남은 땅들이 많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 네 손에 붙이게 약속하셨다고요. 순종만 하면 그 땅도 내 것이 되는데, 시작부터 조짐이 이상해. 왜냐면 정복해야 할 민족이 강한 것 같거든. 철벽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 가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이 눈에도 보이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보이기 시작을 했고, 세상이 크게 보여요.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크게 보이고 현실이 크게 보이고 상황과 처지가 크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너무 크게 보이니까 물질과 건강과 어려움이 더 크게 보이고 더 무섭게 여겨지는 것들입니다. 게다가 그들을 구원하신,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알과 아세라와 맘몬 이런 것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때는 모계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뭘 하냐면 아이들에게 모든 모학산처럼 가르칠 때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는 게 자기 신을 가르친다고요. 자기 그 아세라든 바알이든 이런 걸 몰래기든 이런 것들을 섬기는 그런 것들을 집안에서부터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들어오면 그 여인이 몸에 배인 것을 해버리기 때문에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말리신 거거든요.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범죄하죠. 이제 징계를 받으니까 이방 나라의, 이웃 나라의 종이 되고,
또 피부에 극심한 고통이 있거든. 막 그냥 막 난리를 치거든. 그러니까 회개, 고난은 회개를 불러오거든요. 여러분 고난 당하면 보세요. 할 수 있는 게 뭔가 회개뿐이 더 있어요. 감사하면 그거는 회개를 넘어선 사람이고 회개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를 들으시면 어쩔 줄 몰라도 외면칠 않아. 회개만 하면 어쩔 줄 모르고 매 때린 거를 후회하셔. 그리고 하나님 또 사사를 보내. 그리고 구원하셔. 300년 동안요. 사사시대 역사 흐름은 이것뿐이 없어요. 이것뿐이 없어요. 범죄, 그럼 하나님이 징계해. 회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그럼 평안해. 다시 범죄, 징계, 회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평안해. 이것뿐이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 민족에게 끼쳐야 할 그 영향력에 대한 것이 여지없이 깨져버렸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 섬겨서 잘 살아야 하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눈을 감은 모세와 여호수아는요, 그 바람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죠. 이스라엘이 이제 그 다음에 무섭게 타락합니다. 비참하리만큼 타락합니다.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주 70년에 완전히 역사적으로 완전히 이스라엘을 없애버렸을까. 아담이 범죄한 후에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했고, 노아로부터 시작했는데 바벨탑 사건으로 배교고 하나님과 단절하고 환난과 고난 많았던 260년 동안 이 카타콤에서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이 그럴 때는 흥황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받으니까요, 다시 타락한 중세 1260년 동안 미국이 국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적 나라지. 나는 우리나라가 국교가 기독교 되는 걸 목숨 걸고 난 반대할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후손들 저주하는 겁니다. 기독교적 나라는 돼요. 그거는 박쳐야 돼요. 근데 중세 보세요. 1260년 동안 중세에서 얼마나 많은 고문들, 얼마나 많은 화형들, 얼마나 많은 마녀 사냥들이 있었어요. 성경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게 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 이거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한번 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시대를 이끌어 가신다. 자기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배신하고 배교하고 따라든 말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진리와 생명교회 내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끝내 사람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짝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짝사랑하는지 몰라요. 포기를 못해. 죄 짓고 저주받아야 할 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없이 회개해라. 끝없이 회개해라. 짝사랑하고 있다고요. 돌아와라. 종교 암흑기라 부르는 사사시대거든요. 암흑의 원인을 짚어보며 토지 분배가 심히 분산되고 토지 분배를 해버렸거든요. 지파별로 자체별로 토지가 분배돼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누가 나가서 싸우려고 그러나? 난 내 땅 차지했는데 누가 다른 지파 땅을 찾아주기 위해서 내 목숨 바쳐야 되나? 이게 생각이 들어간다.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완전히 33개 부족을 완전히 다 쫓아내고서 거기서 가나안 정복 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요. 미리 땅을 나눠놓고 정복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땅을 나눴다고. 차지할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이제부터
다시 전쟁을 해야 될 판이거든요. 12지파가 더 연합해서 똘똘똘똘도 뭉쳐가지고 전쟁을 해야 될 판인데 땅을 차지하면 나 내 땅 차지됐어. 뭐 들어가서 싸워? 내가 왜 저 지파를 위해서 내 목을 피를 흘려야 돼? 이 방황하는 거예요. 땅의 주인이 딱 정해져 버리니까 아니 네 지파 일은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목숨 걸고 12지파가 가지고 그냥 더 단단하게 뭉쳐가지고 치고 들어가고만 날 치면 됐을 뻔했는데 지파 간의 그 연합이 느슨해져 버려요. 그리고 땅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해요. 땅의 거민과 동거하다가 동화됩니다. 그들을 동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동화돼 버립니다. 이게 문제예요. 한국 사람이 미국 가가지고 마치 이거 같은 거예요. 한국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 가면 맨 처음에는 자기 거 자식들랑 막 가다 한참 지나다 보면 그 자식 돼버리면 미국화 돼버렸어요. 말도 몰라요 이러면서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요점만 붙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밥 먹었다요, 갔다요, 왔다요, 뭐 이런 짓 하고 동화돼서 그래요. 어쩌면 종교의 암흑기를 초래한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이방 민족과 동거하다가 동화돼서 우상 숭배하고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 섬기고 만몬 섬기고 몰렉 섬기고 이래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고민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베냐민 자손의 에슬람이 거하는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고 막 계속 므낫세는 뭐 그 어떻고 저쩌고 쫓아내지 못했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기도온 거민도 살로 내쫓지 못하고 누구는 누구를 쫓아내지 못하고 어느 저희 가보면요 외래 쫓김을 당해. 아모리 사람에게 쫓겨 산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한 부족은 모든 지파가 이 땅을 분배받은 땅의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적당하게 편안하게 원주민과 타협한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내 시각, 우리들의 시각을 보자는 거죠. 어떤 은 심지어 지혜롭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이제 살 만큼 땅도 있고 전쟁하면서 출애굽하면서 광야 40년 동안에 얼마나 힘들고 필요가 누적됐어. 얼마나 오면서 내 부족들이나 우리 동료 부족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 필요가 누적됐어. 그러지 말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융통성 있게 대처하자.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한번 따릅니다.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음성. 중요한 건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눈높이로 보라는 거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 판단으로 보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렸느냐를 그걸 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2장 2절 3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조금만 더 연합하고 조금만 더 수고했으면 완전한 승리를 앞두고 아깝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옆구리에 가시가 됩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미국말 안 듣습니다. 유일하게 미국말 안 듣는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왜 이스라엘한테 돈을 갖다 퍼주면서 이거 공격할 거야 그러면 미국이 말려 하지 마. 그럼 돈 내놔. 그럼 돈 갖다 줘요. 진짜 무기 갖다 줘요. 막 그냥 거의 공짜로 갖다 줘요 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는 옆구리 찌르는 가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건건 온수짓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나안의 모든 땅을 다 정복한 후에 12지파에게 정확하게 분배하지 않은 땅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과 2장 4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 그랬어요. 남겨두신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안 하나 알고자 함이라.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는데 하나님이 힘이 붙여서 정복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후세들을 위하여 교육용으로 남겨두셨다고 지금 이게 사사기 3장 1절로 3장 1절에서 쭉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명령으로 경험하지 못한 후손들, 그들을 위해서 교육용으로 남겨줬대요. 저 봐요. 범죄하니까 우상숭배거든요. 저 범죄가 뭐냐? 우상숭배거든요. 순종치 않으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졌다가 여러분들 집어넣어 보세요.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들어오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마음을 전혀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자손은요, 하나님을 계속 떠납니다. 계속 배반합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어요. 사사기 3장 5절 6절에 보면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내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5절 6절 3장 5절 6절이지만요, 우리 당시 상황을 한편의 영화처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은요, 징계의 그 잔을 아주 강력하게 베풀어야 되는 장면들입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동거하고 그들의 자손과 결혼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들에게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옵니다. 그래서 징계가 오면 선지자들이 또 다녀가지고 사사들이 다녀가지고 외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스라엘은 그들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존재하는 이유와 존재하는 그 모든 목적을 망각해버리고 이스라엘과 동거하다가 동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저버립니다.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살아요. 근데 그들과 동거하다가 동화되어 버리면 종고지. 그냥 뭐 교회까지 가, 그냥 예배나 드리면 말지. 지금 미국에서 그러잖아요. 뭐도록 교회까지 가, 그냥 텔레비 보고 말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내가 왕이 된다.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요, 복잡해집니다. 하나님을 딱 떠나는 순간에 자기 신이 왕이에요. 왕이니까 뭘 해야 돼요? 통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통치하는 왕은요, 머리가 복잡해요. 이놈 배신할까, 저놈 배신할까, 이놈이 충성하는데 이게 배신하려고 하는 거냐, 뭐 하는 거냐, 생각도 복잡하고 계획도 경영하는데 얼마나 복잡하고 저기와 계약을 하면 어떻게 돼?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생각이 다른 곳에 쏠려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근데요,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 그러면 내 생각이 복잡하지. 따라만 가면 되니까. 순종만 하면 되니까. 그대로 그 뜻 따라 살기만 하면 되니까. 생활과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단순하고 선명하거든요. 진리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리는 아주 심플한 거예요. 아주 심플한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준 아주 쉬운 걸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건 우리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쉬운 걸 내게 줬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고, 자신이 생각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단순하게, 아주 복잡하지 않고 아주 단순하게 선명하게 영적 생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말씀 따르면 내가 왕이나 그 말씀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내게 함께 해달라.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